시편 39편 1절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누가 거둘는지 알지? 함께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생의 전환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된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어떤 분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분에게서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주신 편지글 가운데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먼저 소개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인생은 쓸모없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면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다가 결국에는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에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변명 하나 하지 않고 잘 의연히 대처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저도 참 마음이 놓입니다. 지난번 주신 글에 급변하는 변화의 반대말이 불변이라기보다는 변명이라고 하신 말씀에 제 가슴에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으려 변명만 해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편지를 주실 땐 전도서를 읽고 계셨는 것 같습니다. 없고 하시는 말씀만 계속 하셨으니 말입니다. 영어의 몸이시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신 의원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을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이 된 그 인생관을 내가 바꾼다?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내 손에 있는 이 재물, 내 손 안에 있는 이 권력, 그러나 사실 이런 것마저도 지금 내 손을 다 떠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다윗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대반전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 뭐 볼 것이 있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지. 그러나 사실 실제로 조금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상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거기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가 말하는 이 글의 내용을 잘 보세요. 나를 용서하사.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돌아다 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는 생각이 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생애 업적도 잃은 것이 없고 늘 지는 것이 죄뿐이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그나마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들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머리이라. 그 악인이 자기의 병든 것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아니하여 사랑했던 성군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도 정적들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정적들이 다윗이 병이 들자 쾌재를 부릅니다. 은근히 좋아합니다. 아니 아예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만난 세상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요.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문득문득 그런 과정에서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이 분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늙고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젊어서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 이 해를 넘기는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그런 일이 빈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여기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안목을 바꾸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할 아주 엄숙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나간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위한 두 가지의 생각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좋아 내가 쫓아갔고 내가 사랑하여 사랑하고 쫓아갔지만 그러나 죽음의 강을 나 혼자 건너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내 앞에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거죠. 해가 저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해가 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질 말고 영원은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하루 일을 닥쳐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다가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알지를 못해요. 마지막 남은 달력장, 이 달력장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몇 날을 두고 생각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뭐냐?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런데 앞에 말한 이것은 서론이고 본론은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정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본문을 읽기만 해도 벌써 그 의미를 알 만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병상의 자리에서 그의 남은 날을 세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그 세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의 인생은 허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의 인생을 직면하여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누구에게나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춘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건강을 과시하고 자기의 작은 업적을 떨칠 때가 이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지요?
영원한 업적을 남기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그 기록들이 다 깨어질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고구마 전도법으로서 아주 유명해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그분을 모셔서 며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쓰레기 봉투 버리는 그 자리에서 옛날 군대에서 자기가 모셨던 사단장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육사 출신으로 초급 장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주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고구마 전도왕으로 세계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고구마 전도에 대한 열매도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 사단장님, 옛날에 모셨던 그 사단장님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강한 저항에 부닥쳤습니다. 자네 그런 거 말할 거면 이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게. 면박도 당하고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군님은 현역 시절에 육해공군 3군 총불교신도 회장을 맡아서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엄명을 내리셨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단장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자네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보통은 다른 데서 만나서 국밥이라도 같이 먹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갔더니 그 사단장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장군님은 북한에서 혼자 월남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어요. 일가 친척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오로지 결혼을 해서 낳은 딸 하나, 그것이 피부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사위는 박사 공부를 마친 대전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그 부인은 그 딸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 딸과 사위를 불러다 앉혀놓고 조용히 타이르기를 여러 번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서 말할 때마다 사위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오히려 그런 일을 부모님들에게 다 일러바쳤다고 더 심하게 구타를 하곤 했다는 겁니다. 일이 그쯤이 되자 딸은 7살, 9살밖에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아예 왔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다. 나는 지난 고생을 하며 살아왔지만 저 죽음의 사선에서 일선에서 공산당과 대치하여 싸움을 싸우는 그 전쟁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 딸 하나만큼은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를 바랬던 이 사단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병원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날 갔던 날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할 바로 그때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사단장이니까 호령하는 사단장님. 군대에서야 수천 명의 장병들을 아래 놓고 호령하고 움직이는 사단장이었지만 사단장이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위 하나를 이겨내질 못하는 그 사단장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실패를 했고 다 허물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하염없이 허망하게 눈물 지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픈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정필 목사님이 책을 읽고 와가지고 아주 참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1982년 김지영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지영이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명으로 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한 30대 중반 이후에 그 무렵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애 얘기예요. 고생했다는 얘기죠. 내일의 삶도 불확실하고 직장과 육아를 같이 겸해서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지난 이 고생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동 있게 잘 썼어요. PD를 했던 이 조남주 씨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이 아주 짧고 명쾌하고 아주 마음에 감동을 잘 줘요. 그 전에도 몇 권 책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썼다라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책방에 들려서 그 책을 사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이제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왔는데, 뭐 보니까 뭐 내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던데 뭐 내 정도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금 목사님 교만하려고 그런다 막 그래요? 살아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전체가 다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 그 책 보셨다면서요? 어땠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일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했어요. 지금 30대 여자로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가 아프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런 게 아프다고 하면 진짜 아픈 거다. 그건 뭐 누가 그런 걸 갖고 아프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아프다 하면 아픈 거잖아요. 그래 제가 그렇게 일가를 했어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런 걸 갖고 아프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너희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건 아픈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픔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의 적막강산의 앞에 서서 정말 마음이 불안하니까 정말 힘들고 짜증이 나서 정말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 에피소드가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아픔이고, 우리 시대의 아픔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이 삼시세끼, 이 세끼의 밥을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오늘 저녁엔 어디 들어가서 자지, 따뜻할 것인가 추울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며 살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는 다 잘 살아졌다라고 해봐야, 경제가 3만 불 소득 시대가 됐다라고 해봐야,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은, 우리 며느리가 바로 그 세대의 아이니까 우리 며느리도 곧단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힌트로 알게 됐습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반란을 꿈꾸고 뭐 이런 일들이 에피소드로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또 그중에 나은 사람은 이렇게 시간에 되어서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권사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런 장로님에게 무슨 아픔이 있겠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인생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기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병에 들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그 정말 잠이 오지 않는 밤을, 그 긴긴 밤을 혼자서 아스라이 그렇게 가슴 쓰려가며 살고 있는 그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인 것만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아픈 날이고 아픈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든든히 서 있는 이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영혼이 부서지고 깨지는 아픔 속에서 온몸으로 취득한 진리의 사슬이다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생의 성공이나 명성은 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허무감을 달래고 지워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쇼핑에 몰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몰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물러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의 허물을 한번 맡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우리의 사회를 가리켜서 음모 집단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가급적이면 보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기에 온갖 화려한 것들로 둘러싸서 그 사람의 안목을 가려놓고 속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음모 집단 사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가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거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소결론과 같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하는 것이요.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소진을 하지를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허무는 극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풀지를 못하는 것이니까.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분에 의해서 그 문제가 진단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 어느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듭니까? 자기 인생도 하나 가눌 줄 모르면서. 인생을 알아야죠. 우리 인생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만든 분이 우리의 고장난 것을 알지,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망가진 것을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 이걸 고쳐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유일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다 보되 집중해서 똑바로 바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눈을 두어서 흐트리지 않고 다시 마음을 교정하여 나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란이 너무나도 요란합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주일만이라도,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쫑긋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에 1시간,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놓치고 스키 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세상 다른 어떤 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돈이 많은 왕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돈을 모아놓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모으는 건 좋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면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면, 좋은 차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미소를 줘요. 그리고 허리를 굽힙니다. 그리고 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매력을 더 갖게 되고 돈에 더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한 가지 취약점은 뭐냐 하면, 일단 그 돈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만 착각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손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있게 한 번도 쓰지를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이 자식들에게 갔는지 아니면 또 누구에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흐지부지의 허황된 인생으로 끝을 맺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신만입니까? 그 돈이 자식을 망치고 돈이 그 자식을 죽이는 예도 흔히 많다는 거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오래전의 얘기인데 아주 슬픈 자살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 끝에 내리게 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재벌가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오래전의 일이지만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누구도 그 한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호강에 겨워서 그런 거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 주변에서 그렇게 혀를 차며 말들을 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젊은 처제의 죽음을 보고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의 포로들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죽었지? 무슨 아픔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호강에 겨워서, 뭐가 부족해서 죽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인생인 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생을 모르는 거죠. 아직 철이 들든 거죠.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그런 거죠. 다윗이 살던 그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돈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돈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후에 또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합니다. 돈은 도는 것이고요,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소망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에선 우리 세상으로만, 재물로만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제는 우리가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의 패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까요? 제가 그 비결을 찾아보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는 특수한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집중력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이다 하는 거예요. 햇볕이 돋보기를 통해서 그 빛이 모아지면요, 거기에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집중한 다윗의 시선이 모아진 그 끄트머리에 뭐예요? 기적의 불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난 세상이 너무나도 춥습니까? 난공불락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론을 뜨고 여러분, 은혜의 빛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빛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을 모아서 얼음장 같은 내 마음과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그 은혜의 빗줄기가 내게로부터 철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아름다운 고결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한쪽 눈이 없는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논리가 명쾌하고 정말 법리가 밝은지, 상대방의 의원들이 어떻게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를 않고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당의 어떤 한 의원이 비겁하게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눈도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그 국회의원은 눈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체의 약함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은 당에 속한 다른 국회의원들도 입을 벌리지를 못해요. 이 사실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이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모두가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국회의원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듣는 것이 우리가 너무 많고요. 보는 시야가 너무 넓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난날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되지 않나요? 해를 넘기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께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978년, 1979년, 2017년, 2018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가 첫날이고 첫날이 한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날짜를 매기고 연수를 매긴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왜 매겼는지를 몰라요. 계절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달력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연말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해 넘어가는 이때에 예수님이 왜 온 줄 아세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 바라봐라, 인생의 날이 멀지 않다. 넘어가는 이 달력장 하나를 남겨놓고 저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